3월 23일 월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82장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너르신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수차례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도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사르밧 과부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기근 속에서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엘리야를 섬겼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다시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일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과부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여인은 아들의 죽음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고난을 만나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일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벌하신 것일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엘리야 역시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20절을 보면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엘리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알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생명이 그의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살릴 수도 없고 생명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아이를 살려 데려오자 과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은 이제 확신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고난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